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이 400년 넘게 머슴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430년.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 때에 우리 가문이 머슴살이에서 머무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용트림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진짜 목숨을 내놓고 이제 머슴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탈출한 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내도 전혀 집안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모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은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조상들, 그런 부모들을 두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는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강을 건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어가서 적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농사를 조상적부터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은 제 농사가 아니었고 머슴 살고 노예를 살고 종인 사람이 농사를 지어 번댔자 그건 자기 게 아니고 조상 게 아니고 그 주인의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때 선친 때 40년을 돌고 돌았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떼기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그 여자들까지 치고 아이들까지 치면은 그 수는 가히 기백만이 되는 그런 인원이 살아보자고, 더 이상 노예로 살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날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고 도는 거예요. 농사는 한번 져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광야길에서 한 세대가 싹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길 40년을 거쳐서 새로 일어난 세대가 저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강을 건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7 족속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가나안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꼭 이 3가지를 하십시오. 이 3가지를 하고 나에게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 나라에게 돈을 꾸어주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꾸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돈을 꾸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민족, 많은 나라에게 돈을 꾸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 지금 은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사람하고 거래하고 기업하고 거래합니다. 한 나라하고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전 세계 국가를 향해서 돈을 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행이 실제로 이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부도가 나면 그 부도가 난 나라에 돈을 꿔주는 은행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복이 그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누구한테 손을 벌리고 돈을 꾸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민족 중에 명예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몇 년 동안 모습 살았다고요? 400년이 넘게 모습 살았어요. 부모 때에 몇 년 동안 헤매고 돌고 돌았다고요? 40년을 돌고 돌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잡은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지, 누구를 따라서 본받아야 될지, 심지어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총명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맞느냐, 누구 말이 맞느냐, 이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런 것 같은 이런 혼돈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캄캄하지? 그런데 너희들 두 말하지 말고 세 가지만 해라. 이 세 가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다고. 그리고 그때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마. 너희들은 만 민족 중에서 이름이 뛰어나게 명예와 영예를 얻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꾸어주고 민족을 꾸어주는 백성이 될지언정 너희들은 절대로 누구한테 꾸어달라는 말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나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도대체 목회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식견이 짧고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명쾌하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도대체 이런 현상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부부로 인정해 주자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여자가 그렇게 해도 그거를 무슨 인간의 고유의 권한처럼 보장해 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성경 아버지 말씀과는 이게 맞지 않고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그냥 대낮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흉측한 옷을 입고 대낮에 퍼레이드를 벌이고 행진을 벌이는데 그런 뒷돈을 정부에서 대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망할 일만 하는 나라, 진짜 완전히 수sob의 일만 골라서 하는 나라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는 잘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은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오히려 다 여러분 어떻더냐, 홍수가 나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저분한 것 한번 싹 쓸어버려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터전이 되지 않더냐. 여러분, 성경의 홍수가 그렇잖아요. 성경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난 여러분이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저는 기도하다가 나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난 그때부터는요,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외치는 게 있어요. 해볼래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님들에게 주장하고 외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어두울 때 빛의 노래를 부르고, 벽을 마주했을 때 문의 노래를 부르고, 절망스러울 때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뭐 좋은 날에 좋은 노래 부르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열렸을 때 문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캄캄할 때 빛이 오리라는 노래를 하는 사람, 벽 앞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믿음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지금 깨어있는 사람, 지금 믿음의 사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으로 희망을 외치고 붙잡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신명기 26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추석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은 너희들은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적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세 가지를 해라. 하고 나서 보고해라. 그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나라요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한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감사라고요?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2019년도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숫자대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자르면 이야기하세요.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족은 20명인데 30장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10명 더 끌어다가 예배 드리면 돼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온 식구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평안한 추석을 맞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꼭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온 식구 중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 믿는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구들한테 여보, 형님, 동생한테 아우,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추석 명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콧방귀를 풍 꾸면서 조상님들이 우리들한테 내려주신 복인데 그 은덕을 잊어버리고 어찌 하나님께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비웃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조상들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곡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렸어요. 우리는 어떡하냐? 그 조상들에게도 감사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건 그 조상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면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이 10명이고 20명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저 혼자네요. 저의 감사를 받아주셔서, 저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여러분이 그저 혼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사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걸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명령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도 보니까 저 혼자 예수 믿기를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30년이 넘게 걸리더라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사는 평생 하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둘이 형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 못된 것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도 그러지 말고 주님, 저들의 마음도 바꿔주셔서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이 가족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감사를 하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일가 친지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예배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선물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부지간에 이번 명절에 한번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그 만약에 아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남편에게 아주 정중하게,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복되게 살아서 속에서 올라오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면요 남편이 왜 이래 이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그렇게 이렇게 농담하고 우스운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정성껏 선물을 마련해 보세요. 그것이 내용물이 뭔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면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 다 준비를 해서 그 남편에게 선물을 주면서, 여보 너무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남편이 또 아내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당신이 내 옆에 있어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부모님에게도, 형제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자녀에게도 해보세요.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합시다. 손 딱 내밀어 봐요. 우리 애기처럼 해봐. 애기처럼. 주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뭐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디 못 간대요? 천국에 못 간대잖아. 우리 애기처럼 손을 오므려 봐요. 손을 쫙 펴봐요. 이번 명절에 이렇게 피시기 바랍니다. 움켜쥐냐고 많이 지냈잖아요. 이번엔 다 펼치세요.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할 것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목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자들과 함께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참 가족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뭐 이런 오고 가면서 전부 선물들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지만은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불신자,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중에라도 너무 쓸쓸하게 지내는 사람, 누구한테 선물 하나도 못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냥 외롭게 지내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찾아가지고 마음을 손편지를 써서 사랑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을 같이 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꼭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누구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 뭐로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죠? 선물하라고 그랬어요. 선물. 뜬금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해보세요. 어색한 일이지만 해보세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웃과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웃은 누구냐면은 첫째는 레위인, 두 번째는 고아, 세 번째로는 과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님, 객,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가 길잖아요. 목금토. 근데 또 주일까지 연휴로 생각해가지고 주일까지 연휴처럼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목금토 보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는 드리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복귀를 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마치 끈 떨어진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목금토 3일 동안 하는데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끼리 가지는 시간 한 이틀 하고 충분히 하고 3일째 되면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넉넉하게 마음 가지고 이틀은 가족과 보내고 3일째 되는 때는 우리 이웃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정말 주변에 외로운 분들 한번 초청을 해서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을 베푸는 거예요. 손을 베푸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여러분이 꼭 한번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명천지 대한민국 이 남한 땅, 이 부요의 기름이 흐르는 땅에서 탈북한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딘가는 혼자 죽어서 전문 용어로 고독사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시신이 발견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 집에 방문이 열리질 않고 있어요. 냄새가 이상하게 납니다. 그래서 가보면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눠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선물로 감사하고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감사하는 그런 일을 꼭 이번에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나님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이걸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고를 드리고 기도를 해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뭐 한 다음에?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가족들과는 사랑의 선물을 나누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는 우리의 손을 펴서 상을 베풀면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제가 한 것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빌립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의 형편을 한껏 실감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내상을 입는지 몰라요. 저는 돈을 꾸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 돈을 꾸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내가 오히려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나라를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아주 가슴 깊이 박힌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 육친에게 돈 많지도 않아요.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그 민구스러움, 그 어색함, 그
그리고 그 초라함,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건 매우 고통 중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마라. 심지어는 너의 가족도 바라보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공급자이다. 나를 바라보아라. 두 번째로는 내가 꾸어줘야지. 내가 꾸어줘야지.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라.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런 두 가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과 형편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여건으로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위로를 삼으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온양 온천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우리 잘 먹고 우리 잘 살자고 복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삶의 활가닥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이 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가족은요, 이게 애증이 다 뭉쳐있는 게 가족과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만나면 막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촌끼리도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은요, 가족끼리 더 이상 보지 말자, 얼굴 보지 말자, 우리 보지 말고 살자, 이러면서 증오를 서로 나누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 중에도 그냥 애증을 가슴에 묻어놓고 그냥 되면 만났다, 어쩔 수 없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는 모여 예배드림으로 감사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땅 파라는 말 아니잖아요. 다른 말 아니잖아요. 예배해라, 나에게 나오너라. 가족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받은 바 사랑과 축복을 나눠서 축복의 잔을, 축복의 테이블을, 축복의 식탁을 나누고 그렇게 했다고 보고하고 그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내려주마.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이 약속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아무리 7 족속을 지금 쳐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안 부셨어요. 땅을 차지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다. 미래 될 일이에요. 근데 미래 될 일을 놓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그때 보고하고 그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